이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두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고 또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과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주님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주님이신데, 어쨌든 신구약 전체가 기록하였던 역사 속에는 그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도움과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은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거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의 자녀로서 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저 이스라엘 민족, 조그마한 우리 지구봉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라 보면은 아주 작은 땅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큰 대륙의 한 꼬리에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한 중심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이런, 쉽게 말하면 요리 말하면 미국 같으면 한 주도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택하여서 선민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의 백성, 그 이스라엘 그 땅이 아주 우리 대한민국 땅만 같아도 그래도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됩니다. 아주 전부 사막이고 산들이고 한무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한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역사하신 그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그 민족을 선택해서 선민의 백성으로 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을 하면 대영제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로마 제국, 대영제국. 그런 민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빠른 일을 했을까? 근대사에 와서는 이러면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그 큰 나라를 선택해서 선민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더라면 하나님 더 멋진 일을 안 했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 말하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또 인구가 7만원 저 대국 중국을 하나님이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런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아주 작은 소수민족,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민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삶을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영적인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가 어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그저께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죄가 많아서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을 앓고 있고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뭐 1년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해오신 그런 분들의 얘기가 제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성경으로 기록돼서 하신 말씀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한 영생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물론 죄를 짓고는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가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일생 생활 가운데서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못 갈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중환병에 걸려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할지라도 죄를 지어서 죄의 값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율법에, 자기 율법이니까 성경상 율법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율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의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의식을 갖춰지고 그 율법, 자기가 만든 율법 속에 갇히면서 늘 그런 고통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중병 속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삶이 어렵다, 그렇게 아예 자기 율법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 자의 율법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속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너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나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는 네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단번에 네 모든 죄를 사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죄를 사하셨는데, 그러면 죄를 사했으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는 영적인 죄, 우리가 아담 이후에 짓던 인류가 짓던 그 영적인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왔던 죄, 이 죄를 주님 십자가에 다 필요해서 그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지었는 우리가 삶을 지는 죄가 있습니다. 왜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한 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많은 왕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와서 고백 토스하면은 내 모든 죄가 뭐같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쉽게 우리의 힘을 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리 피로 공로로 말미암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그 말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가 만왕의 왕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성화되어 가라, 하나님의 닮아가라는 그런 내용들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어서 1부, 2부, 3부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연속해서 3부로 말씀을 이어져 갈 겁니다. 이 말씀에 떡을 뺄 때에 그 말씀을 주님께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다. 아멘. 하늘의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즉 예수님은 바로 성경이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다른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떡을 함께 띄워 나누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띄워 주더라. 오늘 바로 그겁니다. 떡을 띄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이걸 행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먹으라.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내 살을 뜯어 먹어야 산다. 아멘. 그래서 그 떡을 떼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 강단에서 이 말씀의 떡을 나눠줄 때 어떤 이에게 이 말씀이 쑥같이 쓸 것이고 어떤 이는 꿀과 달 것이고 아멘. 어떤 이는 영양 뭐가요? 성모서 내 심장을 찌르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감사해요.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느 때는 방망이처럼 우리 머리를 퉁탕 때리는 좀 띵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은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뭐가죠? 칼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생수 같고 하나님 말씀은 쑥과 석천 쓰더라. 그러나 그 배에서는 무천요 구천팔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1부에서 그럼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우선순위가 뭐냐? 그 우선순위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듣고 바로 정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지는 거죠. 그 바른 순위가 주님 말씀하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존경받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핏대고 소원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우리는 왕자이며 또 공주입니다. 왕자가 왕자다운 왕자로서의 존받지 못하면 결국은 왕이 욕을 먹습니다. 공주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존경받다니까 뭐 돈이 많아서 큰 교회를 가겠습니까? 성도가 몇 명 되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존경은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에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어떤 무력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존경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3부에서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정말은 겸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뭐 겸손, 그죠? 참, 겸손, 참 겸손한. 겸손은 이게 말이나 어떤 행동의 겸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삶의 행동에 의해서 이 겸손한 삶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해야 할 것, 그건 나중 문제죠. 이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 아멘. 내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비겁한, 얼마나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겸손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비난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에 모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우리 안에서 그 욕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의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저 여인 정말 멋있어, 아름다워, 벌써 이런 마음이 우리 입으로 나오지 아니해도 이벌써 너는 음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습관부터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금물어야 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나는데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정직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출출해요. 맞으면 차라리 진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아라. 그래서 저는 말씀하기를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눈에 티만 본다. 자기를 못 보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지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이미 나를 정죄하고 있다, 내 스스로가 정죄하고 있다.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다시 우리 가슴에 손을 좀 한번 얹고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은밀한 죄를 지은 것이 없나요? 있어요. 혹시 남들이 보면 안 되고 남들이 들으면 안 되고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은밀한 죄가, 여러분, 그 죄를 은밀의 가슴에 가진 사람 없냐고? 아마 없다면은, 난 그런 거 없어요. 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 또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죄인 것을,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아멘. 그래서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런 죄이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다른지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어디 갔는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 왜? 나도 죄인인데 아멘.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죄인의 죄인을 정죄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부족하고 죄 많고 어리석은 자의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 진정한 겸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이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사의 길을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이 내 능력에 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어떠한가? 이 땅에서 모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고만장하죠. 오만불순하게 살아갑니다. 왜? 나의 노력과 왜 교회가 거울하느냐? 왜 평생을 목회하면서도 성도가 급하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 오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오만불순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우리가 그 성취하실 때 이 성취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업에 성공시켰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아닙니다. 아무리 큰 기업,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런 삼성이라는 그 삼성그룹이 그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이시 그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기업에 성공하게 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에 성공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했다고 뭐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뻥뻥 찍으라는데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교회 큰 교회 지역이 성공입니까? 성도가 수천 수만 명 그게 성공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성공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거 과연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아닙니다. 그 많은 것들이 뒤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그것을 밟고 와서야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 힘써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늘이 돕거나 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하늘이 주지 않으면 하늘이 주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또 들을 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봐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내가 내 손에 재물을 얻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결코 얻을 수 없다. 아멘. 내가 너에게 권세를 얻을 힘을 빌고자 하면 네가 권세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돕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진정한 겸손은 지금까지 받은 모든 내 삶의 역사, 내 힘과 내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내가 지금 이 많은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도움과 협력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내가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아멘. 성경 말합니다. 내가 낮춤을 갖고는 높아지리라 말하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권하십니다. 바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들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봉사와 또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교만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내 힘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모든 많은 사람들이 협력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편 10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 저는 이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업을 하고 젊은 나이에 정말 이만한 내로를 만큼 남들 이렇게 치고는 어깨를 으스게 하면서 좋은 차 타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전부 나의 지혜와 능력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이 모든 재물이 싹 안개들을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경을 보다가 왜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알거지가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권을 주지 않으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내가 뺏어버리면 아무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은 재물을 내가 후 풀어버렸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콧김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입김이 아니라 콧김만 해도요 우리는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후 풀어버렸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들, 나의 명예, 권세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한순간에 티끌처럼 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풀으셨구나. 그제서야 내가 왜 일찍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래서 겸손히 머리 숙으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후회하죠. 시편의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 즉 악인을 말하는 교만한 자를 땅에서 엎드러지게 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오늘 부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함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 자기 백성 기뻐한다. 근데 그 기뻐하는 중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하게 하신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구원을 말합니다. 잠언 11장 이전에 교만이 오면은 오만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교만이 오면은 오욕도 오만도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은 교만이 오면 욕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아멘.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우리는 나라는 존재, 나요라는 존재,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러니까 겸손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면은 그 복은 하나님께서 채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채물과 영광과 생명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쁨이 더하니,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 넘쳐질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5절에는 또한 동행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군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성경하며 통일한 자의 마음을 성경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머릿속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거하면 뭐가요? 우리 영을 소성시킵니다. 아멘. 또 통행하는 신은 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여, 나는 불쌍한 존재여, 나는 아무나 좀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통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쉬워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전능자예요.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를 물어봤습니다.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전능자 자신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얘는 안 들으니 너무나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공생의 시대에 그는 미명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요, 이 자를 내게서 거두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인간이 뭘 가지고 뭘 안다고 우리 오만 방자하게 되는 거죠. 겸손히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에 존경받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잊고 살려면 겸손입니다. 아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맞아요.
바울 사도가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성경 기록할 때마다 나 혼자만 아니라 어디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빌보 교회를 통해서 그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축복한다.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다는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들의 성장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열매가 돼서 기쁘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겸손한 자녀였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입니다. 옷을 입어야 해서 이거는 옷은 겉옷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거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누가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옷을 입어라. 이것은 우리 마음속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그런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옷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온유와 오래 참과 겸손. 그러면서 야고보 4장에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바울은 베드로는 그 말합니다.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라 하시오. 물론 천상의 복도 있지만 이 땅의 복으로 살죠. 우리의 마음속의 복도 있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겸손해야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였다.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서 택하여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부른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겸손하라. 그래서 모든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복을 빌려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다가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너희가 겸손하고 있을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는 건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빛의 사람이에요. 빛을 발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오늘도 아침에 이쪽 뉴스를 하나 잠깐 봤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런 내용이 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세상이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우리 모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마땅한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숨기는.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참된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에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 어딜 가든지 남들이 짓밟히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